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예비된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대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세상에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어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 바로왕에게 어쩔 수 없이 굴종하면서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던 자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40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의 압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 신분을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져내신 이유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다가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지내는 동안에 엄청난 민족으로 인구가 불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한 국가를 이룰 만한 인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새 법인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나머지 삶은 그냥 자유롭게 살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분량이 9절이나 됩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은 6절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계명을요 9절에 걸쳐서, 그것도 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도 아주 장황한 것처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한 절씩 짧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지 않으면 아무리 함께 사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연말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2022년도 내년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자,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